드린 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귀한 은혜 받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애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주님 만나고 싶어 주님 만나보고 싶어 이곳에 나왔지만 감격도 없이 기쁨도 없이 주님이 너무나 넓게 느껴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내 영혼 덮으소서 한여름 소나기 같은 은혜로 적셔주소서 주의 순결하신 분으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게 하소서 주님 만나보고 싶어 이곳에 나왔지
우리 한번 살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받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과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주께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세상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과 주볼 때까지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모양을 쓰든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 노아 또 교회 예배를 통하여 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어떠한 모양이건 어떠한 처지이건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이러한 결단의 마음으로 같이 주여 세우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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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내 설교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귀한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셔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유하는 농인교회 헌신 예배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주 어째 강림하실지 혹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과 하나의 주 예수님께서 대적을 너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한 덕분에 영원한 낫게 정했던 우리가 점주 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실천하여도 받을 수 없던 그 A 점수를 무조건 받게 하였어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모든 도움, 자유, 치유, 구원, 정결, 사랑, 영혼 소생, 삶의 의미 등 모든 것을 확보하여 누릴 수 있게 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고역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체로 끝마쳐졌지.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못 바꾸게 했던 그 만족함에 쉽게 의지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늘 A 학점으로 봐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술, 담배, 섹스, 다른 사람이 누르는 그 갑질에 위치에 설레는 그 욕망 때문에 우리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사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작고 확실한 행복을 주는 말구의 능력을 더 믿었던 모습으로 드러나니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고치려고 합니다. 하오나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후증으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은이 드리는 제자가 될까봐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오나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니 돌아온 탕자에나 달려가서 오늘 다시 품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나게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세상 끝날까지 구원을 이루는 회개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을 주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고난으로 연단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대속의 죽음만이 있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적극적인 대속의 삶이 합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헌신 예배는 하나님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특별한 이웃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이웃은 어지러운 교육제도 안에서 조용히 교회당하고 있는 노학생입니다. 전교에 있는 노학생들이 자신의 언어는 투어 언어로 수업을 받지 못해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12년 동안 교실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침묵 속에서 교사들의 뒤통수를 바라보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지 우리가 노학생들을 해방시켜 자유롭게 교환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굳어진 마음과 제도를 깨트린 중에 있으니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와 총명함을 서럽게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부탁할 거 있습니다. 농학생의 부모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문을 잘 품어주고 잘 가르쳐 붙였지만 우리 농민들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뺏겨고자 주어지지 않는 용기에 대해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종우 목사님에게 성령 계속 오셔서 하나님의 말과 감정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드러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를 전육케 하여 우리의 눈에 가려워 주기를 받게 부모님의 남은 고통과 노학생을 찾아라는 외침이 쳐야 될 때까지 대적의 참을 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의하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노아그에 살아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뿐입니다. 그 말씀 이름을 우리를 위해 몸소 증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듣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아가페 찬양대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청인들이면 박수를 치지만 우리 농사회에서는 손을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이것이 할렐루야, 박수, 환영, 눈으로 보는 환영과 박수, 칭찬을 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우리 농인들을 이곳으로 모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를 만드시고 이렇게 헌신 예배를 기쁘게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물심양면으로 뒤에서 도와주시는 김우식 위임 목사님, 그리고 치유하는 교회의 모든 당회원들, 교육자님들, 성도님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제가 짧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사회자가 읽어주신 본문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역사를 보면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찾아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찾으면서 구약을 인용하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말씀해 보신 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갈릴리였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아도 예수님께서 몇 번 예루살렘에 다녀오신 것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사역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대부분 사역을 하셨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대부분의 공적인 사역을 여기서 하셨을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라면 당연히 구원자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을 볼 때 그곳이 변방이라 소외된 지역이라 예수님이 마음 아파서 거기에 가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역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인간적인 동정에 의해서 가셨을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하시는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면 하나님이 정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에 순종하심으로 갈릴리로 가셔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들은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고 하고 가지도 않으려고 했고 아주 혐오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관심은 그곳에도 있었습니다. 갈릴리가 예루살렘의 그 이방의 땅, 변방 지역이었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것 때문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그늘진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치유하시기 위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멸시하고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땅, 그 백성들. 예루살렘은 화려하고 멋지고 유대인들의 자랑스러워하는 성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무시하고 고통의 땅이며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보고 계셨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 야노아와 갓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BC 734년에 아수르의 왕이 벨레셀 3세가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그 나라를 찬탈하고도 남은 갈릴리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말살 전책을 폈을 것입니다. 도시들은 불살라졌을 것이고 갈릴리, 납달리, 스불론 땅은 다 짓밟혀서 아마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갈릴리 땅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혼혈 정책으로 결혼을 하게 합니다. 강제로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게 하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피가 섞인 더러운 민족들이 섞어져 사는 저 땅, 치욕과 가증함과 우리는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며 10지파 중심으로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손가락질을 했던 그런 저주의 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들의 눈물 소리를 들으시고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방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그 갈릴리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치유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갈릴리 온 땅의 사람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픔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19절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듯이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흩어진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이었는데 흩어진 양이 되어서 버림받은 양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다 벗겨먹었고 바벨론이 들어와서 뼈를 꺾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들, 그 흩어진 양이 바로 에브라임이라고 하셨습니다. 10지파를 상징하며 대표적인 민족이 에브라임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에브라임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들끓는, 창자가 들끓는 마음,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불렀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남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그저 모여서 흩어진 양들은 안주에 없고 자기들만 종교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갈릴리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픔의 자식들, 신음하는 자식들, 그늘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을 생각하며 지금도 창자가 듣끓는 마음으로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에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갈릴리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소수 민족인 농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죠. 보십시오. 우리 안태희, 원래 농인인데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철저하게 언어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말씀을 이렇게 기도를 수와 음성 언어로 했습니다. 제 형님이라고, 친형님은 아니지만 제가 형님처럼 존경하고 저는 동생처럼 사랑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인정해주고 도움을 받고 사는 귀한 관계입니다. 기도 내용을 보시는 순간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이미 다 들어있었습니다. 기도 내용으로도 다 끝나고 제가 설교 왜 했지 하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농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인은 고유한 수어를 사용하는 독특한 문화, 시각 문화를 가진 언어 소수자들입니다. 물론 농인 중에 다양한 농인들이 있어요. 말 잘하는 농인도 있고 수화를 안 하시고 이렇게 안태희 형님처럼 음성 언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종류, 인공호흡 수술해서 보청기를 끼거나 그런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농인입니다. 수어라는 고유한 언어를 통해서 그 생각을 표현하고 교육을 받으면 그들도 일반인과 똑같이 인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잠재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농인들의 인지 능력, 일반인들과 똑같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언어가 다릅니다.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보고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두 가지만 빼면 다 할 수 있어요. 보고 수어로 표현하고 수어로 배우고 수어로 소통하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로 소통하면 행복하듯 우리는 수어로 소통하면 행복해요. 농인 입장에서 여러분 청인들을 볼 때 이상하다. 어떻게 수화하지? 청인들은 저 사람들 왜 손짓하지?
농인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뭐 말하지? 침 튀기게 말하지? 아유 더러워.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어요. 언어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커뮤니케이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요. 글로 써서, 문자로, 그림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좁으면 그러니까 소통을 못하는 겁니다. 농인들을 보면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수어를 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영주 제1교회 농아부 전도사 시절부터 제가 사역을 나갔고, 그리고 안일락 목사님이시라고 하는 그 부목사님, 영주 제1교회 부목사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돈도사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오. 할 수 있어. 해봐. 저 못합니다. 목사님. 해봐. 할 수 있어. 수화로 해봐. 그래서 저는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글을 써서 수화로 어떻게 표현할까. 수화로 처음으로 설교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안 목사님,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그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항상 저는 그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농인들은 단순히 병리학적으로 귀가, 입이 청각장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에게는 독특한 문화를 사용하는 소수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인정을 받았어요. 2016년 수어 언어법이 제정이 되어서 한국 수어가 이제 8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2016년 8월부터. 한국 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 수어 언어의 발전 및 보존을 기반을 마련하여 한국 수어 언어의 사용자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 법률이 언어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한국 수어 언어를 이제 발전을 시키고 이제 그 기반을 마련해 가지고 수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그들의 언어의 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수화로 일반인과 함께 소통하며 어깨를 겨룰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수어를 아주 경시 여겼습니다. 2016년에 농인들이 힘을 합쳐서 국가에 항의를 하고 수화도 국어와 동등한 언어임을 인정해 주십시오 해서 언어법이 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우리 농학교들의 실태는 어떤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인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립 서울 농학교 한 곳만 국립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립의 청와대 옆에 있는 서울 농학교는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농인이 수어로 교육받아야 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우리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3명 나와 있는데 수어로 저들은 학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8살부터 20세까지를 우리는 12년 동안의 학령기라고 합니다. 배워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나이인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말로 배울 것인데 우리 농인들은 우리 선생님들 학교에 가서 뒤통수만 보고 살았어요. 예를 들면 수학 공부할 때 30분 동안 선생님이 판서를 하고 칠판을 보고 똑같이 베껴! 그럼 선생님 뒤통수를 보고 그때부터 칠판만 열심히 베낍니다. 선생님의 얼굴은 쳐다볼 수도 없고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수화를 못하시기 때문에 말로 가르치는 겁니다. 말로 랄랄랄랄랄라 가르쳐요. 농인들은 못 알아듣는데
그냥 칠판에 있는 글이 뭔가 누가 더 빨리 쓰나, 빨리 써가지고 늦게 쓰면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그것이 농인들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30, 40분이 끝나고 이제 5분간 쉬는 시간이 되면 알았니? 알겠니? 그런 것만 간단하게 수화로 표현하시고 그 뜻은 설명을 전혀 안 해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신 처음이시죠? 저는 집에 가서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독학을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수십 권 빌려다가 신문을 읽고 사전을 찾아보고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교에 갔었는데 저를 위해서 고3의 실력이 지금 농학생들의 고3 실력이 중학생이나 초등학교 실력밖에 안 됩니다. 그 수준 가지고 대학 입학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 자신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단어의 뜻, 수학, 영어 몰랐습니다. 그들과 싸웠습니다. 학교에 가면 그냥 멀쩡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시험날 5분 만에 다 써서 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열심히 저 혼자 독학을 합니다. 합격을 해서 학력고사를 합격하고 4년 동안 대학을 다녔지만 수학 통역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거기서도 또 참고 이겨내며 공부해야 됐습니다. 학비는 똑같이 냈는데 저는 수학 통역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교수님 강의도 못 듣고 그냥 책하고만 살았습니다. 책하고만 살았어요. 이것이 농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입니다. 그것도 겪었습니다. 참고 이겨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학원이요? 전주의 한일 장신대학원 들어갔습니다. MDiv 과정 들어갔어요. 시험 봐서 당당히 합격해서 들어갔는데 처음에 면접을 할 때 대학원장님이 안 받겠다고 하셨어요. 농학생은 안 받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왜요? 저도 할 수 있는데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안합니다. 우리는 못 받습니다. 그러면 시험 보게 해주세요. 제가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냈는데 저는 합격했습니다. 합격을 하고 문제 없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대학원을 신대원을 졸업을 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합시다. 우리 학생들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농학교가 전국의 농학교가 교사들, 청인 교사들의 뒤통수를 보고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면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사춘기가 됐을 때 저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12살, 13살부터 사춘기를 맞이했을 때 부모하고 마찰이 일어나는데 우리 농인들은 수천 배 더 힘듭니다. 사춘기 그 질풍노도의 시기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수화를 모르는 교사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부모님들하고도 집에 와도 소통이 안 되고 친척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우리 농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명절 때입니다. 명절이면 친족들이 다 모이는데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날이에요. 추석, 구정, 친지들이 다 와서 오랜만에 모여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대화할 때 그저 인사만 할 수밖에 없어요. 밥만 먹어요. 맛있어? 밥 먹어 맛있어. 그게 전부였어요. 밥만 열심히 먹고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고 눈치만 보다가 친족들은 막 배꼽 잡고 웃고 마시고 떠들고 윷놀이하고 놀 때 우리는 영문을 모른 채로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것이 우리 농인들입니다. 구정이 돼도 저희는 싫습니다. 우리 맞습니까? 우리 농인들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학교가 이렇게 폐교가 되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중복장애 학생들하고 섞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농학생들, 똑똑한 농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요. 장애인 일반 학교 특수반으로 통합이 돼서 공부를 하지만
그들하고도 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수화를 써서 배워야 되는 학생들은 여기에도 저기에도 갈 곳이 없어서 겨우 문을 두드리는 곳이 일반 학교. 그래도 거기서도 특별반으로 분류가 됩니다. 일반인들,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일반 학교의 특별반 선생님들이 수화를 하십니까? 모릅니다. 알아들어? 내 모양, 입모양 보고 알아들어?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야야야야, 읽어봐. 넘겨봐. 너 읽어, 책 읽어. 그게 우리 학생이 겪었던 아픔의 삶이었어요. 일반 학교에 가서도, 농학교에 가서도, 특수반은 여기 일반 학교 오지 말고 특수반은 저리로 가. 장애인이나 중복, 지적장애, 발달장애 학생들하고 같이 섞어서 공부를 합니다. 인지 능력이 되는 우리들도 같이 섞어서 통합교육을 시켜버려요. 그 피해를 당하고 고스란히 농인은 혼자 독학을 하며 거기서도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악한 교육 환경, 말 못하고 외롭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농학교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제가 추진을 하면서 저 말고 다른 분이 좀 나서주시기를 바랬는데 아무도 안 나서주니까 우리 농인 당사자들이 나서자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농 자녀를 둔 부모님들, 농 학생들, 우리 농인들, 이제 우리 농인들이 소리를 내자 해서 8월 23일 날 바로 세우기 운동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6분간에 우리가 행사했던 것을 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농학교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미국 수어로 강연도 하고 가서 학교를 들어 학생 수가 줄면 자동 학교의 어떤 존폐 위기도 우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 동호회에서는 농아인협회에 힘을 실어드리겠다라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우리는 트라우마로 평생 시달리면서 살아왔습니다. 농민, 농권, 농토가 침탈당한 것을 누구로부터 돌려받아야 합니까? 누구로부터 돌려받아야 합니까? 그동안 많이 기다려왔습니다. 많이 참아왔습니다. 보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아직 없습니다만 교과별 국어 수학 그렇게 교과별로 수업료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충격받았습니다. 많은 데지만 교육을 맡아놓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은 장애인 유형, 장애 정도의 특성 등에 따라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는 한 학급에서 농학생과 기타 장애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감 선생님을 포함해서
교육 담당 선생님께 수학 배워야 되는 필요성,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입장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무시 못하시겠지 했는데 그것도 허사였습니다. 교감 선생님 앞에서 당당하게 제가 선생님, 교감 선생님 수학 좀 배우자 하니까 미안하다. 내가 말이야 손이 묻어가지고 수학을 못하네. 학부모, 학생님 부모님들 운영위원회가 있는데도 수화로 교육해달라 요청을 했지만 선생님은 내가 수화를 잘 못하고 서툰 거 지금 이해 좀 해줘. 수화를 잘 모르면 대신 여기 글이 있잖니 이걸 잘 봐. 이걸 잘 보면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알아서 책 좀 열심히 좀 봐봐. 그러면서 이렇게 대충 제가 원했던 것은 아주 시원한 소통을 원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부모로서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 밥해 먹여가면서 저희 공부시켰고 이제 9월부터 다시 여학생들 불러서 공부시킵니다. 공교육 안에서도 프리가 되는 학교를 만들어놔야 우리 농학생들 다시 와서 공부할 수 있고 특수학교, 특수교육 여기서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일반 학교 갔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고 제발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으신 분 용감하게 나오십시오. 네. 서울특별시 농아인협회 협회장 김정환입니다. 다시 그냥 집어넣고 싶다 하는 생각 드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이 사회 안에 또 태어난 아이들 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어로 가르치는 권리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수어로 데프 캔! 데프 캔입니다. 데프 캔을 외치셔야 됩니다. 우리 농인들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처음 보셨죠? 이런 현실이라는 것을요. 농인들이 정말 당당히 소리내서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육의 현장에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침묵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농학생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인이 교육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요. 수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싸워야 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다시 이제사 농학교에 찾아와서 이렇게 도움을 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농인교회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살부터 20세까지 학령기에 그 조그만 용량, 그 조그만 용량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서 힘들게 살다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 트라우마를 간직한 채 일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근근히 일용자로 소통이 필요 없는 직장으로 구두수선업이나 양장을 옷을 만드는 제조업이나 공정의 부품 공장이나 농인들의 위로와 힘을 받을 곳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감사한 거는요, 우리 농인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김우식 목사님과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런 나눔을 갖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 치유하는 교회 여러분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농학교가 농인의 권리, 농인들이 있어야 되고 농인들이 권리를 누려야 되고 농인의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침탈당했어요. 농민, 농권, 농토가 침탈당했습니다. 빼앗겨 버렸어요. 농학생들이 설 땅이 없습니다. 수어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서울 농학교밖에 없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학생들이 다 없어지고 기피하는 학교로 남아버렸어요. 순수 청각장애 학생들은 예전에 우리는 500~600명이었는데 지금은 20명, 30명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90명이라고 하는데 이중장애, 지적 발달장애 학생들이 35명, 공부 못하고 성인이 되어버린 학생들이 다시 돌아와서 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60세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25명, 우리 순수 청각장애 학생들은 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립서울 농학교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학교인데 이렇게 몰락하게 돼버렸어요. 국립농학교라는 것은 서울대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인데도 그렇게 전락해 버렸습니다.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4년 동안 특수교육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말로 공부를 배우고 가르치고 임용고시를 치르고 합격을 해서 발령을 받아서 온 학교가 농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수화 조금 합니다. 제 이름은 농학생들은 기가 막힙니다. 또 수화를 몰라서 3개월, 6개월 정도 열심히 수화를 배우고 수어 학습 능력을 자격증을 따가지고 와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우리 농인들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농민, 농권, 농토가 침탈당한 빼앗긴 수어 학습권, 그것이 바로 갈릴리 땅에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강점기로 우리나라가 땅을 빼앗겼고 언어를 빼앗겼고 모든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 어땠습니까? 독립운동 항거하고 투쟁하고 36년 동안 싸우면서 해방의 그 은혜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농인들, 우리 농학생들 수어로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다시 세워야 합니다.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우리 농부모와 농학생이 7명이 시카고를 거쳐서 인디애나폴리스 그리고 워싱턴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가면 보는 학교, 농학교를 탐방하면서 경이롭다. 와, 인디애나폴리스 농학교 1845년에 세워진 175년의 학교. 설립자가 농부부였습니다. 교장이었어요. 농부부가 수어를 가르쳐서 학생들을 만들어냈고 인디애나 농학교 교장님을 만나보니까 농인이었습니다.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농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농인이었습니다.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농학교를 세워서 후진 양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교사와 직원들이 70%가 수어로 저렇게 가르쳤습니다. 농학생들의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스포츠, 교육, 교사들도 식당에 가도 도서관에 가도 일하는 직원들 모두가 다 70% 이상 수어를 완벽하게 했고 나머지 25%는 청인들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그들도 완벽한 소통을 하는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경이롭다.
왜 우리 한국하고 미국의 농학교가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농인 교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농인 교사가 확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어를 가르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에는 농학교가 64개가 있다고 합니다. 64개의 농학교 중에 200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그들은 명맥을 유지했고 64개 농학교 중에 농교장이 24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농교장에 의해서 농학교를 운영하다 보니 평균적으로 50% 이상이 농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수화를 잘하는 농교사와 그리고 청인 수화 통역사들, 수화 잘하는 선생님들,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공과대학, 텍사스 여기저기에서 농인재들이 양산이 돼서 훌륭하게 학교로 보내집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학교의 목표는 농교사를 양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 농학교가 폐교가 된 것은 도간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셨습니까? 도간이라는 영화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농학생들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기득권 세력인 교장 선생님들과 청인 선생님들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성폭행 당했던 그 영화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는 농인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흩어진 농인들을 모으라고, 트라우마에 상처받고 신음하고 있는 압제당하는 농인들을 위로해 주라고, 붙들어 주라고, 눈물을 닦아 주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깁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름 없는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를 만드셨습니다. 어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어부와 같이 농인들을 낚아야 합니다. 농인 인재들을 낚아하는 것이 우리 치유교회의 사명과 비전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며 흑암에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전국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 농인교회의 사명은 빼앗긴 그 수어 학습권과 교사들이 수어를 교육해야 되는 그 의무사항들을 다시금 재정립해서 법적으로 보장받아서 농인재들을 낚는 교회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고, 이렇게 해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설배 목적입니다. 오늘 치유하는 교회를 속해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 교인들 가운데 사회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교육부 관계자들이나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치유하는 교회는 어머니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교인 여러분들 힘을 내서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외치지 못한 이 소리들을 사회에 알려주시고 바로잡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농인들은요, 지금 울고 우리 학생들은 더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어로 가르쳐 주세요. 수어로 보여주세요. 밖에 나와 있습니다. 수어로 말해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저렇게 수어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치유하는 농인교회에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형님, 네, 저희는 동생들이고 아파하고 울고 있는 우리 농학생들 형님께서 꼭 애써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어두운 그늘에 앉아서 낙심하며 눈물을 흘리며 빛을 찾고 있는 농인 학생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저 갈릴리 이방 땅에 그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면서 치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농인교회는 흩어진 농학생들을 찾아서 그들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수어로 교육시키고 수어로 말하고 소통하는 그날에 이룰 때까지 우리는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 치유하는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렇게 각 기관에서 고위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인들의 교육을 다시금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농인들이 수어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시금 쟁취할 수 있도록 유능한 인재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배출돼서 다시금 농인들을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서는 그 선교의 요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치유하는 교회, 농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같이 헌신 예배를 드리며 청인과 농인이 하나가 되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어만 다를 뿐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아름다운 치유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찬양해 성령
찬양해. 오 이기고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이 밤에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오는데도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족함 없이 각양의 은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물질도 드리게 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께 귀한 물질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농인교회 식구들과 평소에는 대화도 잘 못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서로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못했던 우리 식구들 많습니다. 이전에 잘 알지 못했던 우리 농인교회를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많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고 비록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이며 저 천국을 사모하는 귀한 백성임을 다시금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특별히 우리 취하는 농인교회의 정종규 목사님과 이면숙 사모님,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많은 농인들을 품고 신실하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함께 사역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근본 농교육 개선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귀한 사역 또한 감당케 하시오니 하늘의 능력을 더디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손길들과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농인 영혼 구원과 또 복음화 사역과 또 농교육을 제대로 세우는 그 모든 일들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연이어서 광고 말씀 제가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새로운 정보들을 좀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청각장애인과 농인을 구분을 해주셨어요. 청각장애인은 어떤 병리학적인 측면에서 치료의 대상으로 봤을 때 청각장애인이라고 하고요. 농인은 청각장애를 치료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소수 언어, 즉 어떤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농인의 언어인 고유한 수어를 사용하는 그런 문화적인 집단에 있는 사람을 저희가 농인이라고 용어를 그렇게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아셨겠지만, 그리고 이제 청인은 저희처럼 듣는 사람, 건청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어는 예전에는 수화라고 했지만 지금은 한국어와 영어와 동등한 그런 언어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수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저희 농인교회는 우리 농인 목사님과 또 우리 청인 사모님, 그리고 많은 농인 어른들이 가정을 이루시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청인 자녀들을 코다라고 합니다. 그 청인 자녀들이 있고 또 저희처럼 농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배를 주일날 12시 선교관에서 드리고 있고요. 오늘 아마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농인 문화와 농인에 대해서, 그리고 또 수어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면 언제든지 저희 농인교회 방문해 주시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들어오시면서 이 책자를 저희가 나눠드렸을 텐데요. 사실 이 책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많은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나중에 아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농인 중에 이런 책자를 만들어내 이렇게 발제를 할 만큼의 능력을 가진 농인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안태희 선생님이나 저희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농인들이 배출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피땀 흘리는 세월이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농인 자녀를 둔 청인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귀한 농인 롤 모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가 이 사역에 동참을 했는데요. 8월 23일 날
그 서울 농학교 안에서 저희가 정체성을 상실한 농교육, 농학교 바로 세우기 운동을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이 운동을 했습니다. 제 아들이 아까 발표했던 서울농학교 학생회장이고 저 역시도 발표를 했고 또 우리 박세연 농인 학생 부모님께서도 발제를 하셨고 저희 목사님이 기조 발제하시고 그날 얼마나 더웠는지 등이 다 땀에 젖을 정도로 엄청 더웠지만 한 200명이 넘는 분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셨어요. 농인 당사자분들이 오셔서 정말 자기들의 가슴에 한 맺힌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해주셨던 그런 행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고요. 정말 말로 표현 못할 만큼 참담한 그런 현실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나눠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 광고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농인교회를 물심양면으로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어머님들 계십니다. 손향기 팀 올라오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저희 농인 헌신 예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향기 팀 올라와 주십시오.
오늘 우리 농인교회 모든 헌신예배 순서를 은혜롭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맡으신 분들 감사하고 또 귀한 말씀해 주신 우리 정종교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두세 주 전에 이 농인들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 나눠드렸던 그 책자 내용을 받고 이것을 우리들끼리만 여기에 대해서 제안하고 또 토론한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나 국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절박한 사항을 홍보하고 또 청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번씩이나 행정목사를 통해서 그 유인물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그 행정문서는 청원자가 있어야 되고 탄원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농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든지 아니면은 뭐 정 안 되면 우리 농인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교인들이든지 탄원서를 청원서를 만들어야 돼요. 서명을 해가지고 그러면 청와대나 국회에서 어떻게든지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가 행정목사를 통해서 3번씩이나 부탁을 하는데도 그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고 교인들한테만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형님 아무리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통역을 누가 좀 해줘야 돼요. 임 사모님이든지 그거 전달해 주세요.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행정목사를 통해서 전달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빨리 그것을 작성해가지고 건네주세요. 제가 힘은 없지만은 그러나 청와대나 국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청원할 수 있는 그런 루트는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은 하여튼 여러분들 억울하고 온통한 심정을 푸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빨리 해결되기 원하면은 빨리 그걸 작성해 가지고 꼭 가지고 오세요.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기도 많이 하십시다.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하지만 모든 것을 결론 맺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십자가 붙잡고 기도해서 지난 20년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백이 가장 큰 백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문재인 대통령을 움직이든지 문인상 국회의장을 움직이든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움직이든지 하여튼 금태섭 의원을 움직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꼭 빨리 서류 완성된 대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 대회 시상 전달 시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에 내일 중보적 기도대 수련회가 오전 10시에 힐링 채플에서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전부 다 전 교인들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또 농인교회에 의해서 우리 농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전달하겠습니다. 하나, 셋. 네. 지금부터 제29회 전국 어린이 대회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장 대상입니다. 그리기 부분 강남협의회 영등포노에 치유하는 교회 소년부 김은혜. 위 어린이는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가 주최한 29회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19년 7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 회장 정만수 장로 대독. 이것은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1등 한 거예요. 그림 그리기 소년부에서 대상을 받은 겁니다. 다른 때보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주세요. 네. 그다음 그리기 은상 부분입니다. 그리기 은상
소년부 최다솜.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차렷 인사, 차렷 동예. 이번에 그리기 대회만 있었습니까? 다른 건 성경 암송이라든가 뭐 다른 것이 없어서 상을 못 받아왔어요. 이번에 그리기 대회만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소년부 애들이 나서 1등하고 그 다음에 3등을 한 셈이에요. 대상하고 은상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인도해 주신 우리 임 목사님과 수고하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또 새벽에도 뵙고 중보적 기도대 수련회 때도 뵙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 365장 찬송 바꿔서 찬송합시다. 우리 기도에 관한 찬송으로 바꿔서 365장. 이제부터 우리 농인 교회를 위해서 또 농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여튼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으니까 우리는 붙잡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인 무슨 빽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주님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님만 붙잡고 나가는 길밖에 없으니까 365장 우리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모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하며 또 온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 농인들을 위해서 우리 치유하는 농인교회가 새롭게 참으로 이 어려운 형편과 처지의 모든 참 악조건들을 헤쳐나가고자 다시 한번 헌신하며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농인교회 정종규 목사님 네 분을 비롯한 모든 우리 농인들과 또 섬기는 성기미들과 또 오늘 이 헌신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이 땅에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농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